성경을 묵상에 나아가실 때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와 함께 이해를 해야만 우리에게 보이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이사야서 같은 경우, 오늘 우리가 읽어나가는 이 이사야서 41장의 경우에는 이미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망한 때입니다. 성전도 무너졌고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고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다 끌려간 상황이 지금 이 이사야 41장의 시대인데요. 그 당시 바벨론은 엄청나게 강대국이었는데 이 바벨론이 신흥 국가인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지금 그때를 이제 이사야 41장은 이제 말해주고 있는데,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이 고레스인데요, 이 고레스가 페르시아 왕이 돼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의 왕을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요, 에스라 1장에 보면 이 고레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41장을 잡아두시고 에스라 1장 구약 637쪽을 가보시면 이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셨는지가 나옵니다. 구약 637쪽에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에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 누구도 그렇게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기 끝날 거라고 상상을 못했거든요. 이렇게 나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 위에 오른 첫 해이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계신 하나님 곧 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빈다. 잡혀온 하나님 백성 가운데서 누구든지 귀국할 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이웃에 사는 사람은 그를 도와주어라. 은과 금과 세관과 가축을 주고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자원 예물도 들려서 보내도록 하여라 라고 나옵니다.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스스로 힘을 가지고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보내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이사야 41장으로 보시면 이 일이 이미 이사야에서 나오고 있는데 2장 41장 2절을 보시면요, 누가 동방에서 한 정복자를 일으켰느냐, 누가 그를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였느냐, 누가 민족들을 그에게 굴복하게 하였느냐, 누가 그를 왕들의 통치자로 만들었느냐, 그의 칼은 그들을 쳐서 티끌처럼 만들고 그의 활은 그들을 흩어서 건불처럼 날리게 하였다라고 나오는 이 동방의 한 정복자가 바로 고레스입니다. 하나님이 고레스를 세워서 이 모든 일을 이루고 계시는 분이시라고 이사야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역사의 흐름이 있는데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이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우리 시대에는 미국의 트럼프가 있고 중국의 시진핑이 있고 일본의 아베 총리가 있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있죠. 우리 눈에 볼 때는 그러한 역사적인 거물들에 의해서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시대에도 그렇게 봤어요. 아, 고레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일을 이루어 가는구나.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 역사의 모든 흐름에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손길이 있다라고 이미 우리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4절을 보시면요, 누가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였느냐, 누가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였느냐,
태초부터 나 주가 거기에 있었고 끝날에도 내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시작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가장 끝에서 모든 일을 마무리하실 분도 주님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겠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 지도자가 아니라, 강대국의 지도자들이 이 역사를 흐름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 믿는 자들은 이것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만 그럴까요? 우리 개개인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 뜻대로, 우리 계획대로 된 것이 많습니까? 돌아보면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3년 12월 27일에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5년이 막 되어 가는데요. 여전히 참 좋은 것 같아요. 같이 아내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잘 때는 정말 천사 같구나, 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저희 아내랑 재밌게 잘 지내고 있는데, 요즘도 특히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만날 수 있었을까. 1년치 후배로 학교에 들어왔거든요. 대학 때 서로 간에 어느 정도 호감이 있었지만 저는 군대를 가고 아내도 교환학생을 가고 이런저런 일들로 졸업하고 나서는 연락을 안 하고 몇 년을 지냈어요. 그런데 결혼 정년기쯤 되었을 때 또 어느 중간에서 CCC 간사님이 연락을 해주셔서 둘이 이렇게 정말 오랜만에 만나게 됐고, 저희가 7월에 만났는데 9월에 이제 결혼하기로 날을 잡고 12월에 5개월 만에 이제 결혼을 했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밖에는 지금 아내랑 만나서 살면서 너무 잘 맞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고백하게 되고요. 저희 아내가 결혼해서 직장이 강남에 있는 양재에 있었거든요. 결혼하면서도 혹시 이 직장이 세종시로 옮길지도 모른다, 그런데 아직 확실하진 않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1년이 지나고 나서 정말 직장이 세종으로 이전을 한 거예요. 경기도 광명에서 부목사,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2년 동안 광명에서 출퇴근을 저희 아내가 했습니다. 그 전까지 세종시에 대해서 정말 알지도 못했고, 아내 직장이 옮기면서 자연스럽게 한 번, 두 번 와보게 되고, 지금 돌아보니까 또 세종에 와서 정착하고 교회를 섬기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인류 역사만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의 인생을 정말 몇 년 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밖에는 고백할 수 없는 것을 스스로 경험하게 됩니다. 믿는 우리는 이것을 붙잡고 사는데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은 어떠한지를 또한 이사야가 지금 말해줘요. 6절 7절을 보시면 믿지 않는 자들이 열심히 하는 일들이 있는데 6절 7절에 그들은 서로 손발이 맞아서 서로 힘을 내라고 격려한다. 대장자기는 도금장이를 격려하고 마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모루를 치는 자를 격려하여 이르기를 잘했다 잘했다 하며 못을 박아서 우상이 기우뚱거리지 않게 한다라고 나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요, 뭔가 의지하고 싶거든요. 인간은 연약해서요, 무엇인가 의지하고 싶어서 우상을 만듭니다.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을 열심히 흔들리지 않게 잘 박아서 그것을 의지하고 싶어 해요. 잘했다, 흔들리지 않겠구나. 사람이 자기 손으로 지은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 없는 인생은 무엇인가 자기만의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단단하게 세워서 그거 붙잡아서 내 인생 불안하지 않기를 힘쓰는 것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은 돈이죠. 그렇습니다. 돈이 풍족하게 많으면 물론 편안합니다. 돈이 많으면 마음의 평안함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죠. 아무리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단단하게 세워보려고 해도 마치 소금물을 마시면 아무리 그 물을 마셔도 목마름이 가시지 않고 더해지는 것처럼 물질이나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끊임없이 따라가다 보면 그것에 더 목마르고 더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과 9절을 보시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선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데리고 왔으며 세상의 가장 먼 곳으로부터 너를 불러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의 종이니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버리지 않았다고 하였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셨고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수요일 이 시간에 그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겠다고, 말씀 좀 들어보겠다고 나온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10절, 이게 참 은혜가 되는데 10절을 보시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개역성경, 우리가 더 익숙한 개역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니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주님이 주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거든요. 강대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강대국의 왕인 고레스가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줘서 가라고 하니까 가는 것이지, 언제 변심해서 다시 우리를 포로로 끌려갈지, 하나님을 믿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 주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이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주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약속처럼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고, 주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이사야 40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바로 저는 이 말씀이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말씀, 놀라지 말라.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주님이 나를 강하게 하신다. 나를 붙잡아 주신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말라도요, 하나님 말씀은, 이 하나님 약속은요 영원히 섭니다. 이때나 지금이나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면 염려가 생기죠. 아는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아는데도 막상 우리 뜻대로 조금만 일이 안 되면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주일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가요, 어느 주에는 목요일, 금요일에 이미 다 설교가 준비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참 기쁜 마음으로 주일을 준비하는데, 이 토요일 밤이 돼도 이 설교가 잘 안 풀릴 때가 있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시간이 지나고 저는 밤이 되면 머리가 멈추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다 못하고 자야 돼요. 그럼 자면서도 계속 그 생각을 하면서 자는 것 같더라고요. 자고 나서 주일 아침 새벽같이 일찍 일어나서 그 설교를 마무리할 때까지 마음이, 야, 이거 내일 설교 어떡하지?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잘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런 마음으로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한 주도 마무리 못하고 한 적은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신 거죠. 한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 아직 2년도 채 목회를 하지 않았는데 10년, 20년, 30년을 내가 목회 잘 할 수 있을까? 온전히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염려를 하게 돼요. 아, 이렇게 내가 이 길을 잘 갈 수 있을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말씀 붙잡으면 염려하지 않을 텐데, 내가 뭔가 자꾸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려고 하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부족하니까요. 우리가 하는 일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내가 떨지 말아야지, 내가 주님 안에서 강해져야지, 이것을 붙잡는 것이 성도가 하는 일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13절을 보시면 또 나옵니다. 13절에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돕겠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고, 흔들리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 안에 사는 성도의 삶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을요, 정말 놀랍도록 바꿔갈 것이라고 성경이 증거하는데요,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메마른 산에서 강물이 터져 나오게 하며 골짜기 가운데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겠다. 내가 광야를 모추로 바꿀 것이며 마른 땅을 샘 근원으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메마른 산에 강물이 터져 나오게 할 것이고, 광야가 연못으로 바뀔 것이라고, 마른 땅이 샘의 근원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요, 19절 20절에는 내가 광야에 있는 백향목과 아카시아 화석류와 들올리브 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회양목을 함께 심겠다.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주님께서 이 일을 몸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거 창조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광야에다가요, 나무를, 온갖 종류 나무를 하나님이 심으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은 정말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고백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요즘 KBS 금요일 저녁에 하는 거기가 어딘데 라는 예능 프로가 하나 있습니다. 배우 지진이와 차태현, 몇몇 연예인들이 오만에 있는 사막을 걷는 내용이에요. 광야예요. 성경에 나오는 그런 광야를 3일 4일 동안 걸어가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정말 그 광야에는요, 아침부터 점심까지 몇 시간을 10몇 킬로를 걸어도요, 나무 하나가 없어요. 나무가 있어야 거기 나무 밑에서 쉬고 나무 밑에서 뭔가 이렇게 하려고 찾고 찾아도 몇 시간을 걷고 걸어도 나무 하나가 없는 그곳이 광야더라고요. 제가 그 예능 프로를 보니까 이 말씀이 좀 더 와닿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인생이 지금 광야 같거든요. 하루 종일 걸어도 나무 하나 없는, 그늘 하나 없는 이러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무를 한 그루만 있어도 참 좋은데 온갖 나무를 심으시겠다는 거예요. 이 메마른 인생에 하나님이 시냇가가 터져나오게 할 거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의 삶은요, 메마른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지각색의 나무가 심겨지고 시냇물이 막 흐르고 그 메마른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인생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마지막 29절을 보시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하나님을 따라가지도 못한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29절을 보시면 보아라, 이 모든 우상은 쓸모가 없으며 그것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일 뿐이요 헛것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끊임없이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헛것이다. 그렇게 그것이 좋아 보이고 그렇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해 보이고 아무리 따라가도요 결국은 헛것, 메마른 광야, 나무 하나 없고 물 하나 없고 생명에 살 수 없는,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무가 자라나고 시냇물이 터지고 생명인 인생으로 바꿔가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변화를 매일매일 경험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내 심령 안에 주님이 나무 한 그루를 심어주신다면 사랑, 감사, 평안함, 우리 안에 참 부족했던 그것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심겨져 가면요, 우리의 삶이 광야 같던 아무것도 딱딱한 그 삶이 놀랍도록 변해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겠다고 주님이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인생에 이 신앙의 나무들이 심기잖아요. 누가 좋을까요? 일단 내 인생이 달라지겠죠. 사랑과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그것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니까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마치 광야가 하나님 원하시는 초원이 되어 가듯이 내가 먼저 그 은혜 안에 살아감으로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내 배우자에게, 내가 만나는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이 그렇게 좋은 것을 흘려보내는 그런 성도로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부르고 계십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갑시다. 내 인생은 주님 광야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무 한 그루가 더 심어지고 신의 문이 터전하고 그것으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주님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